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도토리 기재기, 도찐 개찐, 그리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을 어느 때 가장 많이 쓰게 되어지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렇게 다툴 때 많이 쓰게 되어지는 말입니다. 삼자가 보기에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죠? 아웅다웅 하는 것이 그죠?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좀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도 있다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배경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참 많이 다릅니다. 삶의 질적인 부분들도.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실까요? 구분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고만고만합니다. 똑같습니다. 죄인이기도 하고요.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든 또 어떠한 환경 속이든 배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자신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보다가 높은 곳에 있고 더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사실은 오해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급적이고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읽어본 이 민수기 3장 이 말씀은요, 레위 지파에 속한 가문들에 대한 임무와 인구조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4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장 4장에서 인구조사와 그 임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 3장과 4장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한 레위인의 수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성막을 운반하는 등의 이 노동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3장과 4장 그 족보에 등장하는 순서가 또 다릅니다. 3장에서는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등장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특히 이 4장에서 왜 게르손 자손이 아니라 고핫 자손부터 등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고핫 자손은 지성소 안에 안치된 이 증거궤 그리고 등 그리고 같은 이 성막 안에 가장 안쪽 물품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지성소 밖에 성소에 관련된 물품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라리 자손은 바로 더 밖에 있는 성막 가장 밖에 위치한 성막들과 관련된 물품들을 담당하는 자손이 바로 이 무라리 자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가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고핫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세와 아론이
이 고핫 자손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하신 이 레위인 중에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핫 자손들을 구별되게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성소 안의 물품을 담당하게 하여진 것이 맞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핫 자손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하게 구별되게 사용하신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직분은 다르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야 할 일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은 이 고핫 자손의 그 임무들, 해야 할 일들은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물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선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든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라는 교만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고 더 낫고 더 중요한 일을 한다는 이 시선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면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고핫 자손이든 게르손 자손이든 무라리 자손이든 동등하게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가문들에게 맡겨진 임무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 안의 물품을 담당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12절 맨 앞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고결하고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더 다가갈 수밖에 없는 임무를 가진 만큼 더 큰 위험이 직면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린 그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사실 4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고핫 자손들의 임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고핫 자손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보시면 지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을 담당한다라고 했죠. 관리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가 되면 지성소의 물품들을 메고 이동해야 하는 것을 그것이 이 고핫 자손의 임무였습니다.
4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 지성소 안의 물품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포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포장하라고. 그리고 특히 증거궤는 마지막에 순청색으로 잘 포장을 해서 놔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그렇게 잘 포장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이 증거궤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을 매야 되잖아요.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물품들을 꼼꼼하게 포장해서 그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만지고 봄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대충 포장을 하면 하나님의 증거궤와 등과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물품을 대충 포장해서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만지게 되면 너희들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니까 그것을 포장할 때 꼼꼼하게 잘 포장해서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세워주신 것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또 고민을 덜 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선포해주면 그 말씀대로 나는 열심히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가지만 듣고 깨달은 것들을 내 삶으로 다 실천하며 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은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는 누구야, 참 열심히 살았구나,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순종하며 참 잘 살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목회자는 어떨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도 믿음도 지켜야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야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마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증거궤와 지성소의 물품들을 잘 포장해서 고앗 자손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너무나 큰 책임감이 목회자들에겐 주어져 있거든요. 너무나 사실은 이 목회자의 길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의 직분과 안수 집사, 건사, 집사의 이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더 가까워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할 위치가 바로 교회 안의 직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을 주신 자리이기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자리가 바로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모든 삶의 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아 자손이 자신들은 참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아 자손 혼자만으로는 될까요? 안 됩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모든 물품들을 잘 포장을 해서 주어야만 그것을 맬 수 있는 것이 이 고아 자손이고요. 고아 자손만으로는 지성소 밖에와 성막 뜰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그 모든 것을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에게 각 가문에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그 족속들을 동등하게 사랑해 주시고 또 동등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책임감 있게, 무게감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큰 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아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위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직접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르다고, 또 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임무는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다 다릅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질, 모든 것이 다 다르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직분도 신앙의 연륜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우리를 동등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와 같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체가 한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바로 아프면 그렇습니다. 그 아픔이 뭐냐? 그 아파하는 것이 뭐냐?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를 보면요, 교만과 욕심, 그리고 불평, 불만에 거기에서 시작되어지고,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아멘. 고핫 자손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뽑은 유명 지도자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 나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물품들을 옮기는 사람이야.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나도 거룩해. 그런데 너희들만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교만과 욕심, 그리고 불평이 믿음을 잃게 하고 그 따르는 자들까지 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고라의 조속과 그 재물까지 산채로 수월에 빠졌고요, 따르던 250명은 여호와께서로부터 나와 불사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자신들의 임무가 다른 레위 자손들의 임무보다 더 가치 있고, 따라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존재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고핫 자손들이 더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핫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 때문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16장에 이 고핫 자손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신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반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6살 된 우리 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밤에요, 책을 본다고, 동화책 막 책장을 넘기다가 뛰쳐옵니다. 글을 알아서 보는 건 아니고요, 엄마가 읽어준 것을 기억하고 그냥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부여잡고 옵니다. 아빠, 피! 저와 저희 아내는 놀래서 괜찮냐고, 좀 조심하지. 물론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소리를 들으렸겠죠. 그리고 나서 주찬이의 그 손에 소독약을 탁 꺼내서요, 피가 나는 곳에 소독약을 탁 발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냐, 자꾸요 두 발을 동동 구리면서요, 눈은 찌그리면서 아파! 아파! 아빠가 아니고 아프다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건강한 몸인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발을 동동거리고, 아픈 손가락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감싸지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입술에서는 아프다고 감을 쳐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지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6살 된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프지 않은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감싸고 같이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신체로 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팔꿈치, 어떤 사람은 발가락, 발, 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아픔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아프다는 느낌이. 생각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아픔을 어떻게 느낄까? 머리에서 알게 되지. 그런데 머리에는 어떻게 전달되지? 바로 신경이더라고요. 우리 몸속에 잘 내포되어져 있는 곳곳에 있는 그 신경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신호를 줍니다. 손가락을 베어서 이거 아파, 따가워, 피가 나. 이 신호를 어디로 보냅니까? 머리로 보내게 되겠죠. 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보내면 머리에서 이것을 보고 아프다, 너무 아프다. 6살짜리 아이가 발을 동동 구리고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다고 외쳐야 하는 이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신경이 뭘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신경으로 보면 믿음이 끊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경이 끊기면 어떻게 되죠? 아픔을 몰라요.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몰라요. 피가 뚝뚝 흘려도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은 다른 곳에서는 지금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이것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머리는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친 손가락에서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지체를 통해서 어떤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아도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신경이 끊기면 신호가 오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야, 손가락 빨리 움직여봐 라고 얘기하지만 죽어 있다면 아무리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도 이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픈지 슬픈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무수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신호를 주시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경들을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경이 죽어지면 하나님은 아시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잘 모르겠죠. 또 닫혀있는 그 손가락에 신경이 끊기고 그곳을 통하여서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가락이 점점 죽어갑니다. 신경이 살아있으면 이 죽어가는 그 손가락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약을 투여하기도 하고요, 연고를 바르기도 하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이 살아나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둘까요? 아닙니다. 이 죽어가고 있고 썩어져가는 이거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점점 퍼져갑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그걸 통하여 영향을 받아서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잘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죽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고치고 또 다른 지체를 통하여서 그것을 싸매어주고 감싸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썩어져 가고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지체들을 죽게 만든다면 결국은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으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어떤 영향이 나를 해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신경들을 하나님께 늘 매여 있고 연결되어 있도록 늘 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아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가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이는 자세부터 낮추시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고라처럼 되는 제 자리에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 권사의 직분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낮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낫고 병든 자, 아픈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섬기시며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 것이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